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았을 때에 다윗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를 때에 거짓을 말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골리앗의 갓을 의지하기도 하는 등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가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또한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당했던 이 다윗이 오늘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인 형편들이 이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빚을 진 사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수가 모였지만 다윗에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자기 한 몸 오갈 데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다급하지만은 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두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전투를 하면서 싸워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 약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이 아둘람 굴은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애초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인 공동체, 우리가 처한 곳도 이루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구역도 내가 있는 모든 곳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구역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영적 회복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둘람 굴을 피해서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과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곳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라고 살펴보니 여러분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바로 룻의 고향이죠. 다윗도 이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먼 곳이 아니라 모압은 전혀 자기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이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도피처를 위해서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회복성입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21절 말씀에 볼 때에 다윗의 영적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높당에 처했을 때에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에 의지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은 없고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당신의 곁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때때로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얼른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참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만큼 힘이 되고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이번에 추석에 내려갔을 때에 저희 아버님과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항상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절에 가시기도 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시고 교회 나오시다가도 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한참 있다가 이제 교회로 나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아이고 그동안 어디 가셨냐고 어디 가셨더니 내가 절에 갔다가 왔는데 내가 전화 갔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낫더라라고 얘기를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낫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 우리가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저런 방법 다 써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연약한 척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영적인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교훈은 바로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죠.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다윗에게 달가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도 보았다시피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은 모압 땅이고 이 사울 왕의 손길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요새죠, 요새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위험이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노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아기스 앞에서 내가 미친 척까지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곧바로 그것을 떠나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함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고 또 내 전혀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명령들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죽이고 그것을 가축도 다 죽이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좋은 것들을 남겨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탓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좋은 거 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순종은요,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면 해도 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9%가 순종이 아니라 100%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때에 때로는 그 응답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의 새벽을 깨우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